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본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해 10번째 말씀으로 다니엘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내 짐승과 4대 왕국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은 특별히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보고와 짧은 보고와 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난 14일 날 저는 우리 전명자 선교사와 함께 시애틀 공항을 떠나 한국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지난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종합해서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주일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할 적마다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이 자세로 부족한 종대회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런 탈이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이 큽니다. 이제 만남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 극치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선교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한국에 선교여행을 가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주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던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첫째로 도착한 지역은 대전 지역입니다. 대전의 중앙장로교회 우리 전 목사님 늘 저와 복음으로 교제하며 또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가끔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수요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특별한 은혜를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전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참 주님의 은혜가 큰지요. 목사님 많이 고생하시고 그동안 조립식 건물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만기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집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살림도 할 수 있고 또 땅도 있어서 뒤에 우리 목사님이 손수 상추 이런 것들을 길러가지고 그걸 뜯어다가 같이 식사를 나누는 주님의 사랑을 나눈 적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은 전주 광명전원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옥정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깊은 산골에 아름다운 성전을 아주 은혜스럽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이, 교육관도 지금 완성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은 다 됐고요. 사택과 또 이제 전 세계 혹은 선교사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러 오실 때에 같이 숙소도 같이 이렇게 겸하게 되는 교육관까지 완성이 되고, 또 거기 계신 집사님들이 그냥 손수 전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많은 경비를 절약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여서 아직도 그 교회는 저녁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영시 예배를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고, 또 목사님과 같이 그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영적인 나누지 못한 얘기들을 나누는 기쁨을 가졌고요. 그 다음 토요일은 목사님 안 계신 저 영암 지역에 우리 새 집사님과 새 청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테이프와 비디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직접 가서 제가 체험을 하니까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믿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지.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다가 기도처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기도처인데 그 주변에는 전부 갈대로 담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든지 뭔지 불어오면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엌도 있는데 부엌은 천장이 없는 곳입니다. 하늘이 뚫린 천장인데 주일날 성찬 예배를 그 집사님 댁에서 같이 나누고, 저녁에는 그 기도처에 가가지고 밤에 화덕 위에다가 그 솔나무로 떼는 화덕으로 감자를 삶아먹는 그런 은혜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집사님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을 하고 또 복음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적에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더욱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도전을 받고, 그 이튿날은 또 거기 가까운 월출산까지 같이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월출산은 저는 이번에 처음 갔는데 나만의 금강산이래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귀국을 해가지고 오니까 집사님이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그때 찍은 사진까지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함께한 모습을 사진에다가 컴퓨터로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 이메일을 잘 읽었어요. 주님의 오심이 더욱 그리워지고 주님이 보고 싶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과 사모님, 신부님들 사명 감당하시고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제가 월출산에 가서 찍은 사진도 참 그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니엘서의 메시지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빠릅니다.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팽창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찍은 사진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집사님의 아드님이 이 컴퓨터를 아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멀리 비엔나에서 같이 복음으로 교제하던 권인경 집사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미리 나오셔가지고 첫날 공항에도 나오시고, 또 저 멀리 철원에 있는 송 집사님 네 분, 또 이게 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암 삼성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는
조용히 우리 전명자 선교사와 함께 쉬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달라고 해서 특별히 그 집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설악산을 또 구경을 잘했습니다. 깊은 산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보면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주님의 푸근한 사랑 가운데서 편히 쉬고 또 아름다운 모습도 보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말과 이 표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버스를 타고 갔다 오난 뒤에 토요일 날은 이성구 목사님 교회, 여디디아 교회, 그 교회에서는 30분 동안을 또 전 교인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과 주님을 기다리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적에 부족한 종은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은 또 우리 목사님이 사랑의 수고를 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갖고 또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장세홍 장로님 네 분을 서로 만나게 됐어요. 토요일날은 지방 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 장로님 네 분이 그날 오셔가지고 또 우리 정명철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어울렸던 그런 뭡니까 이 칼국수도 같이 나누고 또 바지락 칼국수니까 아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같이 어린 심령으로 그냥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고 같이 기쁨 나누는 것처럼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 빵집에 가서도 팥빙수도 나누고 하는 그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왔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네 분, 두 장로님 네 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월요일 날은 오랜만에 또 우리 식구들 86세가 되신 우리 노모 권사님 우리 어머님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그 다음에 9형제 중에서 8형제가 전부 왔는데 큰 동생도 목사님이시요, 막내 동생도 목사님이시요, 또 우리 여자 동생도 여자 전도사요, 또 우리 매형도 목사님인데 제가 참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는 많은 직종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의 반열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가족들과의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오기 전날 하루는 인천에 있는 반석교회 목사님을 저녁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 반석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저녁에 모여서 또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은혜로운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기다리는 그 교회는 아직도 뜨겁게 청년들도 전부 합세해가지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 여디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인천에 있는 반석교회도 그렇고 또 전주에 있는 광명전환교회도 그렇고요. 옛날 가졌던 큰 믿음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볼 적에 부족한 저는 그저 그냥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은 이 휴거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강한 마귀의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3가지의 꿈을 꾸는데요.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제가 높은 곳에 이렇게 그냥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세력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거기서 떨어지면은 큰 상처를 받고 뼈가 부러졌는지 그런데 막 저를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 꿈을 꾸었습니다. 막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깨달을 적에 휴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마귀의 아주 그냥 그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교회는 참 많습니다. 한국에도 5만 교회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성도들이 김포공항에, 지금 인천공항으로 반했지만 저녁에 내릴 적에 막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빨간 십자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간 십자가들을 보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분들은 그 교회가 아니라 병원인 줄 알고요. 스위스에는 그 병원에 빨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웬 빨간 십자가, 아니 병원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지금 한국에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진리의 말씀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규모는 전부 우리 교회보다 뭐 같이 참 약한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을 볼 적에 마귀들이 그것을 가만 안 둡니다. 또 저도 같이 은혜를 나누러 왔는데 그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여 크게 마귀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또 한 번은요, 뭐 곰과 같은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막 짐승이 저를 향하여 막 돌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탁 들었더니 그 나를 공격했던 짐승이 뒤로 이렇게 뒷걸음치고 도망가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막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만큼 휴거의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면은 마귀들의 공격이 그냥 집중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한국에 있었던 꿈입니다. 제가 여관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어느 지역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3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 바깥에서 그냥 차를 충돌시키려고는 강한 힘이 막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흔들긴 흔들렸지만은 그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니까 저를 공격했던 차가 그냥 공격하다가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 세력들을 저는 이번에 한국 선교인 되어 직접 몸소 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요, 휴거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게 되면 자꾸 교회는 마귀밥이 됩니다. 교회는 교세적으로 크고 건물적으로 크고 뭐 선교 사역적으로 크고 재정으로 크고 하지만은요, 큰 교회들은 이미 다 거의 타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거둔 그곳으로 무슨 사회사, 무슨 뭐 신문사, 무슨 기도원, 무슨 TV 이런 데 축사를 해가지고 세상 쾌락과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사업에 축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영권이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교회는 5만 이상, 또 목사님들은 몇만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는 몇이나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만나는 성도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아름다운 신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얼마나 전명자 선교사와 제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왔습니다. 막 성령의 강한 불길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마귀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선교여행 보고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서의 7장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7장은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이상을 통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강한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통하여 이제 한국 교회는 실종적으로 휴거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종이나 교회에 얼마나 심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꿈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꿈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꿈과 환상을 통하여 휴거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과거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 내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런데 그 꿈에는 어떤 꿈이 나타납니까? 갑자기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린다는 그 섭리가 여기에 내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하늘에서 이렇게 불어왔다 하는 것은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다로 몰려서 불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다가 큰 바다로 나타났습니다. 이 꿈을 받았던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에 큰 바다가 넷이 있죠. 북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또 북동쪽에는 카스피안 해가 있고 또 남동쪽에는 페르시안 걸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서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적에도 동서남북이 있죠. 계절도 네 계절이 있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하늘을 보니까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비가 싹 개면서 저쪽 동쪽으로 아주 큰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전의 그 위치가요,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무지개를 자주 보는지 몰라요. 이 무지개를 볼 적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이 무지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가 저쪽 동쪽을 볼 적마다 우리는 창이 많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저 멀리 캐스케이드 산맥이 있고 막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고 난 뒤 햇살이 쫙 비치면서 무지개가 비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언약은 변치 않고 곧 일어날 테니 기다리라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바람이 막 바다로 불려오는데요, 여기서 큰 바다라는 것은 바다처럼 계속 소동하는 세상 나라들을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각국의 나라 중에서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요, 아마게돈 전쟁터에 전 세계 국가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한 노아 하칭슨 목사님이 계속해서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요, 이번 가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페트라 선교여행을 떠나십니다. 이 노아 하칭슨 목사님은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또 그냥 계속해서 재림의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또 선교여행을 통하여
성지순례와 페트라를 많이 가시는데 페트라를 연구한 분의 보고를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페트라 갔을 적에는 호텔에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페트라를 중심으로 큰 대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몇 년에 갔을 때는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저 보고 왔죠. 전영기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그냥 하이웨이가 완전히 섰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웨이가 어디까지 하면 중국까지 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요, 이 중국과 이 북한 관계, 지금 평화 문제로 말미암아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의하여 북한에 대한 정책을 지금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국은 열국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세계 역사의 센터가 되는 이와 같은 앞으로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은 뭐 지구의 한 8%밖에 안 됩니다. 중동 지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세계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내 바람을 부시면서 모든 이 땅의 각국의 나라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계에 큰 영향을 주죠. 매일 중동 평화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죠. 중동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이권이 거기에 큰 이권으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 기름의 3분의 2가 거기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적에도요, 기독교도 생겼죠, 이슬람교도 생겼죠, 유대교도 생겼죠. 정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 지역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지역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큰 짐승이 나타나는데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제가 짤막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바다에서는 큰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인류 열국의 역사들을 네 개 짐승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보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다름 아닌 바벨론 국가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꿨을 적에 황금 머리로 표시된 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땅 위를 달리는 짐승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에서 날아는 새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 가운데서 절대 주권적인 왕권과 완벽한 국가 조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같이 신속함과 권력으로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끈 나라를 여기에서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등에서 얼마 있지 않아 독수리의 날개가 뽑힙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가 사람처럼 걸어다닙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7년 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마음과 짐승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긴 머리털이 손톱 또 새 발톱처럼 되어가지고 짐승 생활을 7년 동안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날개가 뚝 뽑힌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에 그 광우병 뭐 이런 것을 내가지고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뭐 채소라든지 다른 뭐 생선을 이렇게 넣는데 이 곰은 갈빗뼈를 세 가지를 물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333년까지 약 200년 동안 그 왕국을 계속한 메대와 파사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짐승이 한쪽으로 이거 기울였다는 것은 파사가 메대를 강하게 더 힘을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고 메대와 연합하여 더 이 바사 나라가 강성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하여 곰이 한쪽으로 이렇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물고 있는 세 개의 갈비뼈는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 나라를 먹었죠. 그 다음에 BC 546년은 리디아 왕국을 점령했죠. 그리고 BC 525년은 에집트 나라를 이 곰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가 새 왕국을 먹은 것을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아주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표범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표범은 날쌘 짐승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위에 날개까지 붙였으니 얼마나 참 손살같이 빠른 속도로 이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BC 330년부터 BC 323년까지 8년 동안 헬라에서 인도까지를 11,000마일을 영토를 이 점령해가지고 세계를 석권했던 그리스 헬라 나라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나이에 쏜살같이 그 세계를 다 짧은 시간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가면은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 앉아가지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는 젊은 나이에 날쌘 표범과 같이 날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머리가 4개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난 뒤에 4개 장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마쿠스와 또 카산더 장군과 셀루쿠스 장군과 돌레미 장군, 이 루시마쿠스 장군은 트라스와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머리가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머리는 헬라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했던 카산더 대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중동 바벨론을 점령했던 셀루쿠스 장군, 그 다음에 에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톨레미 장군, 이 4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을 여기서 성경은 4개의 머리로 4개의 날개로 나타난 표범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짐승을 보니까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입니다. 이건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헬라가 망하고 난 뒤에 주 30년에 온 세계를 통해 뽑힌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에 로마 제국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 이루어